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인생길을 걷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약자는 그 일에 걸려 넘어져서 인생의 큰 낭패를 겪지만 강자는 그 일을 디딤판으로 삼아 인생의 큰 도약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약자와 강자의 차이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밀려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처리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선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잠재력이 있고 내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신념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사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0절에서 말합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서 모세가 잡았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앞부분 4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양을 칠 때 늘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늘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다시 잡고 애굽으로 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개인적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것이죠. 물론 재질과 기능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면서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러면 그 반지는 금은방에 있는 똑같은 반지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요? 그대가 끼워준 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볼 때마다 그 연인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질이나 모양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모세 하나님이 되셔서 늘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이 지팡이 위에 얹혀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모세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똑같은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자기가 그냥 찾고 있었다고 하면 그 지팡이는 여전히 그냥 모세의 지팡이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순종하면서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생계의 뿔입니다. 그 지팡이 때문에 먹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존재 이유고 삶의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있기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열매도 얻고 기쁨도 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포기하라, 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지팡이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때문에 보람과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보람과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것 때문에 먹고 산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보람과 기쁨을 누린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유명한 수상이 있었죠.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는 영국의 전쟁으로 승리하는데 그 승리를 이끈 주역입니다. 그런데 처칠이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식에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그 자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좋을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초년생들에게 어떤 당부와 조언을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 온 나라가 전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고민 끝에 드디어 처칠이 연단에 올라가서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You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딱 한마디였습니다. 청중이 조용합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You never give up. 학생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굳은 얼굴로 사람들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Never give up. 그리고는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입니다. 보통 대학이 4년제인데 그 학교는 40년제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다닌 학교입니다.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고 때로는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모세인들로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때 20세 이상의 1세대는 불순종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고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태어난 1.5세대와 2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뒤리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처칠이 졸업식 연설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대학 졸업식 연설을 하셨습니다. 처칠은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You give up,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또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앞에 두고 포기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수근거립니다. 그런데 너희는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룬 자랑거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 내 자랑거리, 이 모든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다. 철저하게 포기했다.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원하는 승리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것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승리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손에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자랑거리를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승리를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뱀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피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순종해서 다시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로 변화됩니다. 여기서 뱀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왕관 한 복판에 코브라 뱀을 세워놨습니다. 애굽 왕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창세기 15장 보면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잡으라고 지금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뱀은 목을 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잡을 때. 그래야 물질 않습니다. 꼬리를 잡아버리면 돌아서서 물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상대할 엄두가 나지 않는 바로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서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정면 승부를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릴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지팡이는 더 이상 과거의 모세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다가선 뱀을 두려워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우리가 잡기 어려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대적 앞에 담대하게 서면, 사탄과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그러면서 비관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처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아빠나 엄마가 손을 붙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종으로 영원히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의 말씀을 지금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에게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언제나 그의 고난의 현장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불같은 시험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어떠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뱀의 꼬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한 일은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모세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동안에는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버틴겼는데 이제는 돌아서서 애굽을 향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 비로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일 이때 모세가 다시 돌아서서 광야 미디안 자기 집으로 갔다고 하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때 다시 그 지팡이를 들고 옛날에 양치는 일을 그대로 했다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명을 위해서 사용할 때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살이 사욕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지팡이를 잡고 섰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땅을 치니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고, 하늘을 향해서 그 지팡이를 들자 뇌성과 우박이 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르비딤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위로 섰습니다. 저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결국은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 요셉,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바울 등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런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건설업자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직업을 소명의 자리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로 살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안정적이고 부유하게 만드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텐트 메이커는 자신의 사명,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삶의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소명의 자리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